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무엇을 전할까, 이제 항상 주일날이든 무엇이 이렇게 어떤 날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할 때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있지 않나,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자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할 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걸과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실까요?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메시아라는 이 찬양을 이렇게라도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곡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왕의 왕, 주의 주, 정말 그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네. 그분을 높여드리되 그분이 왕이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것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이 노래는 거의 2시간 정도가 돼요. 누가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약간 차이는 있는데 속도의 차이는 있는데 약 2시간 차이는 있는데 이제 여기 메시아 중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참 복된 우리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작곡을 한 사람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 시대에 이 음악으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말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큰 감동을 주고 명성을 일으켰던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죠. 엄청난 인기와 명성이 어느 날 정말 시들어가고 발표하는 그 음악들마다 다 실패하면서 이 핸델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대중으로부터 잊혀져 가는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손이 마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프리센 국왕 프리히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핸델의 위대함은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났다. 그의 영감은 이미 바닥이 났다. 이렇게 이제 국왕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절친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성경 공부 교재를 몇 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핸델은 교재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고 정말 그것을 묵상하다가 이 놀라운 영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핸델은 그 교재 가운데 첫 번째 그 말씀을 딱 읽으면 저 말씀으로 딱 영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후 23일 후에 이 말씀에서 받은 영감으로 핸델은 오늘 들은 이 메시아를 굉장히 큰 유명한 명작을 이제 쓰게 됩니다. 1743년 3월 23일 런던의 한 극장에서 메시아가 처음으로 연주되었습니다. 마지막 할렐루야, 오늘 들은 이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조지 2세 국왕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관객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는 곳에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이 때에는 모든 청중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은 핸델의 미래의 메시아라고 하는 최고의 걸작품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일 처음에 이 핸델에 대해서 핸델의 이 메시아라는 이 곡을 또 그 중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 곡을 했냐면 이 곡을 조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곡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요. 핸델이 그렇게 힘들고 희한한 것은요, 힘들고 절망과 우울증에 빠지고 모든 육체도 이제 마비되어 가고 정말 죽어가는 그때 한 가닥의 실마리를 딱 잡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요. 그 친구로 제네스라는 그 친구로 인해서 말씀을 하나 딱 잡습니다. 그게 지금 저 말씀이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 핸델의 가슴을 친 것은
그 사람을, 핸델이라는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핸델아,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핸델은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핸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삶이 힘들고 정말 힘든 곳으로 치닫고 있고 어두운 곳으로 치닫고 있고 정말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힘이 없을지라도, 정말 많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 이름을 찬송할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높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할 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힘들 때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더 힘이 나요? 예?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죠.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힘들지라도 오늘 나가서 전도해봐 이렇게 막 열도 나고 조금 몸이 안 좋다고 해요. 해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가서 전도하고 오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은혜를 받아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은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실질적인 내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더 힘을 얻더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내가 힘든 것 정말 하나님이 다 아셔요. 정말 힘든 중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정말 나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썼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올 한 해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돌아오는 한 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언제든지 정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타올랐던 믿음이 한순간 사라질 때가 있죠.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정말 이때까지 왔는데, 정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이제까지 왔는데,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정말 현실은 점점 힘들어지고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겨우 소망의 불씨 하나 정말 딱 잡고 왔는데, 정말 오늘 모질게 정말 그 불씨마저도 꺼져버리는, 작은 바람에 꺼져버리는 어두컴컴한 그러한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을 자신이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하나님이 나와 절실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6시간, 목사님이 6시간, 7시간 말씀 전할 거를 준비해갖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삼각산에 엄청 많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그게 가자마자 붙들렸어요. 공안에. 가자마자 붙들린 게 아니라 쫓겨다녔죠. 여권 다 뺏기고, 가방 다 뺏기고. 이쪽에서 10분 있다가 저쪽 호텔에서 10분 있고, 쫓아올까봐. 그랬다가, 그렇게 다니면서 정말 믿음이 콩알만해지더라고요. 뭐 여건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홍콩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찾게 됐어요, 주님을. 가방도 찾고 여권도 찾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랬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택시 안에서. 그 호텔에서 다 가방 다 찾고 다시 이제 홍콩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우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믿음이 5%로 쏙 내려가요. 그냥 믿음이 어디로 갔나 없어. 찾아도 없어. 내 믿음이 쏙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찾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셨구나. 정말 나는 지금 두 주먹 불끈 쥐고 정말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을 거다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있지만, 그 어려운 점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너의 믿음을 가늠할 수 없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본다면 오늘의 삶 또한 그렇게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사야서 시편 42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얼마나 절박했던지 이 사슴을 놓고 자신의 모든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을 사슴을 놓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대지가 타들어가고 마지막 남은 웅덩이마저 물에 말라가면 모든 동물들은 마지막 남은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웅덩이로 몰려듭니다. 물은 모든 동물의 생존에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건기면 정말 사자나 악어 같은 무서운 맹수들은 그 물 웅덩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사슴이나 이 초식동물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웅덩이로 찾아갑니다. 그 웅덩이 옆에는 맹수들이 다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사슴은 거기로 물을 먹으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맹수보다도 지금 갈증이, 정말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곳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은 그들에게 생존의 필수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깨어지는 그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정말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5절과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5절과 11절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있는 이 환경 또한 내 하나님이 좋냐? 그럼 내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지 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조롱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를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 다윗은 그것은 그들이 보는 나를 보는 나의 겉모습만 같지.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몇 번씩이나 반복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국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많은 모든 민족으로 복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라야, 너를 열국의 어미로 세워줄 거야. 내 이름을 바꿔주면서 약속하겠다. 약속을 주었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정말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세워줄게. 네 자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들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정말 고향에서 나름 이 아브라함은 잘 나갔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후계자로 나아갈 정도로 그의 재산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잘 되고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약속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데려가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잘 나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불러낸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불러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을 택해서 너는 많은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도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 아브라함은 소망마저 깨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이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했는데 그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낳습니다. 서자를 낳죠.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믿지 않냐고. 내가 지금 100살이나 됐는데 내가 또 내 아내가 지금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스마엘 이 아이가 잘 커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비관과 냉소적인 반응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찾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소망이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그런 반응이 서스럼없이 그냥 나왔던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서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하는 그러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인데요. 모세는 그의 어미 요게벳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확대로부터 구원하기로 정말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무술을 다 배우고 소유를 다 가졌는데 그를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몰아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과 자기가 배웠던 학문과 학식과 무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네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은 너는 거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 모세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40년이 지난 40년 때.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모세는 정말 말하기를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입도 뻣뻣하고 자격도 없습니다. 이제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아서 내가 배울 게 다 까먹고 힘도 없고 나이가 들어서 난 할 것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이 상해요. 그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이기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뭐라?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나무가 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싶으신 거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더디 이루어지는 소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한 것을 오늘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복음은 깨어진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묶였던 절망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몇백 년 전에 200년 전도 아닙니다. 몇백 년 전인데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텐데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딱 펴고 이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서 지금 61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서 그 말씀이 이 후반전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후반전에 보면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어둡고 캄캄한 그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이 이제 와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기쁨의 기름을 붓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시즌에 정말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몇백 년이 지났을지라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조금 늦어질 뿐이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제일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에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 날에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받았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 이것은 내가 오늘 줘도 돼. 내가 오늘 줄게. 그러나 이것은 오늘 너희가 받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너의 그런 모든 것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제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 있을까? 올 한 해도 우리 2022년도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달력을 제가 한 장 이렇게 쭉 찢었어요. 이제 새로운 우리 달력, 우리 교회에서 맞춘 달력을 쭉 찢었는데
저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고 하진 않았는데 정말 갑절의 은혜라는 그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저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게 얼마큼 준다고요? 축복을 갑절을 준대요. 작년에, 오늘 지금 12시가 넘었으니까요. 작년 2021년도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그 축복이 2022년도에는 얼만큼 준다고요? 갑절이나 줄 거야. 누구에게 준다고요?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라는 이 단어를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이 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그 새 힘을 그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소망을 갖고 드리는 사람들, 정말 믿음을 갖고 드리는 사람들,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주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갑절의 은혜를 올 한해 부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끝까지 나를 소망한다. 그것을 갖고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2021년도, 22년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찾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이삭과 아브라함이 만든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이, 이 두 민족이 끝끝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다 해서 내 뜻을 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면 이 두 개의 이 생각이 서로 충돌을 해서 계속 내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중동에 보면 지금도 끝끝내 누구 싸움이에요 지금?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 그 두 사람 싸움이잖아요. 두 민족의 싸움이잖아요. 아낙권에 있는 이스마엘 자손들, 유대인, 정말 이삭의 자손들 둘이서 계속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정이 되고 내가 정말 좌의정이 돼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가 한몫할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말 그로부터 그들은 앞날이 캄캄했죠. 왜 그러냐면 정말 모든 것에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최선을 가지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 내가 배지를 했으니까 갈릴리 가서 내가 배 타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곳을 가게 됩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그때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대리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요,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야, 성공과 실패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야. 너의 마지막이 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오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상황이 해석이 안 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옆에 소망을 두고 소망의 불씨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붙잡지 않으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해 신의 한 수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한 수가 그것을 통하여 나타날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소망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품으로 끝까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갔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러한 터널 속으로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이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내 왕자를 빼앗으려고 지금 나를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는, 오직 이 시간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 궁리도 지금 쫓기고 있고 다 다윗을 핍박하고 있는데, 다윗은 엉뚱한 기도를 해요. 엉뚱한 게, 나는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다 가져가고, 왕도 가져가고 왕권도 가져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있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가며 지금까지 왔습니까? 올해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오늘 예배만큼은, 정말 다시 한번 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자식이 없었어요. 유대인 제사장인데도 정말 그가 아들을 달라고 정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늙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자 기대도 소망도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했는데, 이 사가랴는 믿지를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자기 일만, 목사의 일만 잘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옛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아들이 있어. 그걸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을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때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날마다 치유의 현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치유에 대한 바램도 기대도 없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불평과 원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모든 상황에 불평과 원망, 나 좀 데려다 저 먼저 데려간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눈만 조금만 다르게 본다면, 우리 마음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다 풀려져 버립니다.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건은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두 자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급하게 오셔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 있는 무덤에 갔을 때 거기서도 똑같은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두 자매에게 이제라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의 이야기인데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소망의 불씨 끌어안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생사를 넘는 이 절박한 이 상황에서 이 주님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야이로는 정말 기쁘고 주님이 가신다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같이 한참 가고 있는데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이 뒤로 와서 살짝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밀고 했을 텐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그 혈류증 여인이 살짝 만진 그것에 관심을 둡니다.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내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것을 거기서 또 묻고 계속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던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아비 야이로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멀리 저기서 하인이 확 뛰어오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직감을 했죠. 딸이 죽었구나. 이제 조금 있었던 소망의 불씨마저도 다 꺼져간 거죠. 그때 주님이 야이로가 풀이 죽어있을 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다 무덤 장사 지내고 다 안 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올 한 해 함께 가자.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시골에서 제 사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새 앨범을 사서 거기다 이렇게 싹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하는데 앨범을 제 딸들 이제 막 쥐가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막 모서리가 없는 그것을 한 장을 딱 폈는데 가운데 탁 아주 멋있게 두 주먹 탁 쥐고 100일 돌 사진이 제 돌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세상에 태어나서 두 주먹 정말 푹 끈지고 뭔가 해보려고 탁 태어난 것 같지만 요새는 뭐 판사몽도 주고 명주시 마이크 돈도 주고 돈도 잘 벌으라고 해서 뭐 찍느냐 뭐 그런 것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두 주먹 푹 끈지고 딱 있던 그 사진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손에 쥐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 하나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완벽한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정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다 절망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풍랑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죽이는 풍랑이 아니라 이 뱃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부른 풍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불과 왕의 손에서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거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갑절의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